구약성경 욥기서 40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목,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는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인 사상도 아주 풍부하고 또 이 욥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많은 일들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수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썼고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생활 속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짐승의 표 3가지 그 말씀과도 또 이어서 말씀을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짐승의 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그 3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는 3가지의 아주 짐승의 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6으로 표시가 됐고 3가지, 666 3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성경에 보면 또 666이라는 숫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6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경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살아가면서 피조물은 피조물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주권자의 생각에 맞서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만족스럽게 여겨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피조물이 갖는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가 행하는 일에 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666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의 표 666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말씀은 성경으로 풀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론을 짓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붕 위에 있던 자들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옆집에 있는 누가 집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가지러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주고받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라든가 백신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든가 뭐 지옥을 다녀왔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고 성찰하고 우리 주님이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풀이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또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쓴 글이라 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몰문경을 가지고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을 깊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등하냐 하면서 몰문경을 보는 것은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 관한 그런 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미래의 것도 다 내다볼 수 있는 선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든 것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주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좀 과한, 좀 넌센스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보다 더 이해를 잘 시켜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의 인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중보자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더불어서 설명해주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을 가지고 마치 성경 말씀처럼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그 말씀이 다 우리가 다 이해되고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실 때 참으로 어렵도다 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우리는 사람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비밀하고 광대한 것들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의 그릇이 아직도 못 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꾸 신앙이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명성이라고 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 번역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립니다. 웬일이냐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던 내가 찍혀서 땅에 넘어지다니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공동 번역은 공동으로 참여해서 번역된 성경이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는 새벽의 여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번역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의심치 말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변질하지 않고 본질적인 의미를 쫓아서 그 말씀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성경의 말씀으로 풀이가 되고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지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욥기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결론을 짓고 욥기서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욥기서를 보면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시련이라는 것은 돈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갑절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일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공평하게 이루시고 그 뜻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사심판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접하게 돼서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의 세상에 살았던 분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이 살아가다 돌아가신 분들, 조상님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일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들 전에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은 다 지옥불에 가지 않았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우수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시는 이도 모두가 다 여호와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참으로 위대한 신앙,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는 욥의 신앙을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알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환난과 시련이 역경이 닥칠 때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40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또 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폐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대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축복이지요. 대가성,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섰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었다. 그런 대가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축복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따져봤을 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뭐가 잘 됐고 잘못했고 그래서 어떤 대가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잘 나타내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대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우리들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하고 또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욥기서 그 40장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공의 모든 것들은 다 축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좀 열심히 하고 노력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이 있었나 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들은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오래되어서 마땅히 사람들을 가르칠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젖이나 먹을 그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바뀌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 이유는 여러분, 우리들이 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이고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경쟁적으로 열심히 있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그런 자부심, 자만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힘쓸 수 있어도 배우는 일에는 연약해져 버린,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될 수준으로의 사람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되고 이해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말에 가서 666이라는 단어를 풀이하고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을 찾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드렸던 하나님의 증거 4편이 올라가서 얼마 안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그것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려 그 4편의 내용은 제가 무려 32년 걸렸다고 그럴까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딴 데서 대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기에 그 말씀이 다 있는 것을 보고서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뒤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신앙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자기의 그 신앙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편에 가서 그의 모습이 바뀝니다. 자기의 입을 가리고 싶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냈던 것이 부끄러웠던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잠깐만 그냥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뽐내고, 내가 오늘도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아주 자신감 있게 어깨를 으쓱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오늘 살아온 것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부터 이 1장부터 나오는 그 욥의 신앙을 보면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아주 저는 막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의 인생을 다 드릴 것입니다 하는 그런 자유의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잘남으로 인해서 지켜졌던 신앙이 아니고, 저의 잘남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참 잘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들을 갖다 하나님은 높여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멋있고 정말로 우리가 섬길 때 세세토록 무궁토록 찬양해도 그 찬미가 부족할 정도의 그런 멋있고 훌륭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은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칼빈주의가, 예정론의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이 믿는 신학관이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의 그 성격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으로의 초청을 주실 때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같이 구원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더라고요. 그죠? 예. 천사들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로봇과 같이 그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버렸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맨날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위에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열심히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의지, 나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유의지 속에 나의 신앙을 세워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겠다 하지만 여러분,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유혹이 벅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내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낙심되고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파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도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질 자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될 거, 망감이 교차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타내주면서 의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한결같이 나타내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위를 바라봐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욥과 같이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겪어가는 생활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족하고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보면 그렇죠.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먼저냈을 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죠.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지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종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세 가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애쓰는 노력을 저는 보고 싶어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주기를 원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저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저는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양 어떤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모습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서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우리들 신앙은 주님을 내가 이제 아닌 이상 주님을 더 이상 놓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내가 꼭 붙잡고 갑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붙잡은 주님의 손은요, 언제든지 돌뿌리에 걸리면 자빠지는 순간 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요, 여러분이 돌뿌리에 걸리든 나무뿌리에 걸리든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많죠? 그래서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오늘 말씀하시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고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바로 이전에 있을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점검들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나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과거에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게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분명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지요. 예?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뜻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서 알아내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총천연색이라는 소리가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총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앙으로 시작해서 아주 작아진 욥으로 끝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욥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의 그 의를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죠? 예,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이되고 이해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둠에 관한 것, 어둠의 영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이 보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송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